잘 지내셨어요? 이 중요한 대강절에 저에게 강단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또 당의 여러분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이 결정이죠. 이 시즌은요. 저는 이 많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번에 그 지나오면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제가 영국 갔다 오고 필리핀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지금 영국 왔거든요. 이게 다 한두 달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페루 가고 그 다음 또 독일 가고 뭐 이런 일정들이 계속 짜 있는 중에 6개월은 해외의 거의 집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가면은 이제 그 교민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교제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떠나는 선교사님, 들어오시는 선교사님, 그 목회하면서 또 힘들었던 어떤 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혹은 사업하면서 힘들었던 사람들, 낙심해 있는 사람들, 이분들을 이제 가끔 만납니다. 그럼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다 똑같은 게 뭐냐면은 그냥 사람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일이 힘들거나 목회가 힘들거나 선교가 힘든 게 아니라 일의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제가 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동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중요한 시절 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에 부응하는 삶, 이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2월 14일이 무슨 날인가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먹는 날 맞나요? 초코 이래 쓰는 거 맞나? 초콜릿 먹는 날. 네, 3월 14일은 무슨 날인가요? 화이트데이. 요거는 사탕 먹는 날. 네. 11월 11일은 무슨 날인가요? 요거는 빼빼로데이, 빼빼로 먹는 날. 네. 혹시 이 중에 의미 있는 날이 있나요? 12월 21일은 무슨 날인가요? 아무도 대답 못 하세요? 네. 12월 21일은 레드 하트 데이입니다. 뭐라고요? 레드 하트 데이. 네. 사실은 이 날이 가장 이 중요한 날인데, 이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네. 이 날 별로 중요 안 하잖아요. 이 날은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사랑 고백하고, 사랑 고백은 뭐 매일 하는 날이잖아요. 매일 하고, 이러는데, 이 날은 별 사실 의미 없거든요. 이 경제하는 경제인들, 네. 경제하는 이 기업인들이 초콜릿 팔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네. 물론 찾아가 보면 무슨 이 역사가 있을 거예요. 히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이 경제하는 경제인들이 사탕 파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빼빼로데이가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왜 빼빼로를 먹어야 될까요? 이 경제인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빼빼로 한 팔아보려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12월 21일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12월 21일은요 이런 날입니다. 다시요. 12월 21일 무슨 날이라고요? 레드 화터데이입니다. 혹시 아셨어요? 아무도 봐요. 모르잖아요. 네. 이거 1이고 이거 2자고 이거 2자고 이게 1자고. 네. 이 12월 21일은요 이 레드 하트데이인데, 여기 이거 궁금하잖아요. 하트 위에 이 점은 또 뭐야? 네. 이 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딱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심장이 터져버린 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장이 터져서 그 핏방울이 이 땅에 떨어진 그런 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핏방울이 떨어지면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날은 레드 하트 데이인데 이날은 이런 날이에요. 슬픔을 나누면 반쪽이 되고 한 개가 되고, 기쁨을 나누면 두 개 되고, 나에게 두 개 있는 거, 나에게 그냥 두 개 있는 거, 치약 두 개 있으면 그날은 한 개 들고 나와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날이에요. 나에게 빵이 두 개 있다면 그냥 그 두 개 있는 거 들고 나와서 그냥 그날 하루 종일 길 가다가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전달하는 날이에요. 모르셨어요? 시드니 모르세요? 아, 그렇구나. 올 12월 21일은 이 레드 하트 데이로 보내보십시다. 이 드레스 코트가 있어요. 심장이 뜨거운 사람. 나는 살아있는 심장이 있다. 여러분, 그냥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죠. 사람답게 살아야 그 사람은 살아있는 목숨이죠. 수리남에 나오는 그런 마약 범죄자들, 이런 사람 그 살아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심장이 살아있는 사람, 나는 심장이 뜨거운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날에 드레스 코트가 레드래요. 레드. 그래서 핀침도 레드로 꽂고, 넥타이 레드로 매고, 예를 들면 내 몸 어느 한 곳에 레드를 장착하는 날이래요. 안경을 레드로 하든지 시계줄을 레드로 하든지. 이 12월 21일 날 딱 봤는데 이 사람 안에 레드가 장착돼 있다. 너 심장이 뛰는구나, 너 심장이 살아있구나, 너 안에 선한 양심이 있구나 하고 두 개 있는 거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그날은. 그리고 나와서 뭔가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산푸도 괜찮고요, 먹는 것도 괜찮고 생필품도 괜찮아요. 그냥 두 개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심장이 뛰어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제자입니다, 이런 모든 표시는 레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레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날을 모르셨다는 건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거 들고 나와서 전하고, 그날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가족 안에서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이다. 요거는 예수님의 핏방울을 상징하는 날이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날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전 세계 안에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축제야. 오늘 12월 21일은 축제다. 오늘 우리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나누고, 오늘만큼은 집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고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직장에서 아니면 유치원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특히 이 어떤 그 외국의 유치원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이를 희한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할로윈 데이입니다. 이것을 전 세계가 문화로 만들어서 축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거 어린 아이 보세요. 이 목 떨어진 거 보세요. 근데 유치원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왜요? 할로윈 데이는 켈트족의 어떤 문화예요. 이 켈트족은 귀신이 오는 날이 있는 거죠.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더 무서운 귀신의 형상을 하고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붙은 거죠. 그래서 호박 귀신 이런 거 막 만들어가 파니까 이 경제 붙은 이 경제 기업들이 막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유치원에 이 개념 없는 이 유치원 선생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은 몰라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게 좋은 문화다, 즐거운 문화다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이런 형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가면을 쓰고 가면 뒤에 숨어버립니다.
네, 안 넘어가나? 예. 이 보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예,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거 많이 보죠. 네. 이 사람도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정말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 이게 축제인 것처럼 되어가는 이 전 세계 안에 저는 너무 멋진데 12월 21일 레드 하트 데이 이거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 날을 믿는 자들이 먼저 이 시드니 안에서 불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정말로 축제는 바로 이게 축제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생명까지 주는 사랑이잖아.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 레드 하트 데이 때 모두가 뭐 예를 들면 그 주간에 있는 주일은 우리 드레스 코드 한번 해볼까? 빨간색 뭐라도 매니큐어를 발라도 괜찮고 빨간 색깔 이러면서 이것을 문화로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새벽 종소리 교회를 얼마나 이뻐할까? 네. 하나님이 이 문화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내가 온 목적을 아는구나. 이렇게 이 나눔의 문화가 만들 수 있잖아, 그죠? 저도 이날은 레드를 장착할 생각입니다. 한국 안에서 뭐라도 레드를 장착해서 2개 있는 거 뭐라도 하나 들고 나가서 그냥 사랑해요. 왜요? 이러면 그냥 제가 하나님한테 통 큰 선물 예수님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통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저도 그냥 선물 나눠주고 싶어요 하고 그냥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문화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12월 21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레드 하트 데이다. 이 11월 11일 이런 거 의미 없는 날에 빼빼로 주고받고 하지 마시고 이런 날이 진정한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해봐요 이 날은. 네. 우리 어머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제 가방에서 핸드폰 하나 좀 갖다 주실래요? 네. 우리 어머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구동되나? 네. 어디 있죠 핸드폰? 어디 가버렸었나? 네. 이게 구동될까요? 안 돌아가네? 이게 원래 비디오거든요. 안 돌아가네. 이번 추석에 우리 어머니 뵀는데 100살 조금 안 되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하고 이 대화를 계속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놀랍도록 대화를 하시는데 우리 옆에 있는 그 조카 있죠. 옆에 조카가 저에게 조카가 저에게 할머니하고 대화가 너무 재밌으니까 옆에 이렇게 녹음한 게 있어가지고 도대체 미진간차는 지금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사역이든 사업이든 하나님께 쓰임 받냐. 저는 우리 어머니의 가르침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못 걸으세요 잘. 이제 근데 그 어머니의 육성입니다. 이번 주 추석 육성.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지 파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 주고받는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는. 사고 팔면 안 되나? 사고 팔면 안 되지 절대로. 하나님이 이뻐하신다. 주고받아야 되나? 주고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 잘하고 있잖아. 그래 내가 그러지. 우리 딸들 다 잘한다 이거. 엄마 맨날 뭐 평생 주고받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니까 우리 잘하잖아. 나는 평생에 주고받는 나라는 우리 하나님 나라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머니 아주 정정한 육성이죠. 이 어머니는 평생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야.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이 12월 21일은 정말 너무너무 성경적인 날이다. 정말 이 날이야말로 축제를 즐기며 가족 안에서 이 날을
뭔가를 기념해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날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참 기쁩니다. 이런 어머니가 저에게 미진아 네가 복받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거 하나 가르쳐주고 싶다 해서 교훈해 주신 오늘 그 교훈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오전에 제가 두 손이라는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제가 저 설교 제목 바꿔도 되냐 담임 목사님 허락 받고 제 설교 제목도 바꿨습니다. 두 손도 너무 설교하는데 제가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 제목도 제 안에 지금 굉장히 감동이 있어서 우리 엄마가 너가 평생에 복 받는 데 있어서 이거 비결이다 이러고 이제 가르쳐 준 거니까 그대로 했거든요. 그대로 되네요. 제가 일단 어떤 복을 코로나 시대 받았는가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코로나 시대에 다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적으로는 보세요. 며느리 받고 제가 할머니 됐어요.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업적으로도요 배가 됐습니다. 네, 제가 우리 사업적으로도 보니까 이만큼요. 약 4,500만 명. 제 개인의 사업체를 통해서 160개국의 아이들을 먹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어마어마한 배가가 일어났잖아요. 엄청나잖아,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사역적으로도요. 사역적으로도 우리 NCMN이 지금 공식적으로 103개국이라고 말하지만 집계를 다 못했어요. 한 150개국 이상의 네트워크에서 사역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 내 개인적으로도 내 가정적으로도 배가가 일어나고 나의 사업적으로도 배가가 일어나고 나의 사역 안에서도 배가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3년 전에 저 만났잖아요. 여기 와서 만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미진 간사님 3년 전보다 이뻐지고 젊어졌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래? 화장빨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이 어떠냐면 미진 간사 안 늙었네요.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이래 말하고. 내가 그런가?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근심 걱정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코로나 시대에 안 된다, 무너진다, 문 닫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160개국의 아이들을 먹이는데 사업이 또 이 나라도 확장됐다, 저 나라도 확장됐다 이러니까, 왜 그렇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배가 시켰거든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왜 우리 단체도 이렇게 잘 됐지? 제가 우리 교회 전도 1위입니다. 전도 1위. 네, 우리 교회에 같이 섬기는 우리 목사님 여기 같이 왔기 때문에 정인입니다. 정인. 우리 목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진성 목사님, 우리 NCMN의 부대표이고 교회를 같이 섬깁니다. 좀 일어나 보세요. 좀 박수 좀 해주세요. 저번에 우리 홍성근 목사님 모시고 같이 왔었죠.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을 섬기는 또 장로입니다. 제가 1등 맞죠? 전도 1등. 우리 목사님 맞죠? 네, 제가 전도 1등입니다. 제가 장로인데 내가 우리 교회 전도 1등 못하면 내가 장로 명찰 뗀다 그랬습니다. 네, 그 정도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다. 내부터 헌신한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배가 됐습니다. 거의 다 내가 전도했습니다. 저는 수평이동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평이동. 네, 생짜배기들 제가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거 좋아합니다. 자, 보세요. 사역적으로는 NCMN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기업에는 이제 3개국 이상 전체 다 나갔습니다. 최소한 3개국 이상이 나가면은 회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3개국 이상 훨씬 더 나갔습니다. 기업적으로는 사람들이 나한테 불려주기를 회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3개월 전에 왔을 때는 대표였습니다. 3년 전에 왔을 때는 이제 한 기업의 대표이다가 이제 3년 지나면서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흥이 왜 일어났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엄마의 가르침이 생각나서 이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가면 좋겠다. 궁금하죠? 안 합니까? 네, 여러분 궁금하죠? 이거는 성경적 비법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한다면 반드시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엄마가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말씀인데 성경책 있는 사람은 찾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이것을 한번 도표로 그려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지 마라, 자랑 말라, 이것을 3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달을 것이라. 자랑할 것은 이것으로 자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거는 자랑하라. 하나는 자랑하지 말라, 하나는 자랑하라. 그러면서 나는 네가 자랑하는 거,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굉장히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죠. 나는 다윗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이 다윗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사울은 내가 패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다. 내 마음에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아서 내가 기뻐하고 다윗을 통해 내가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우리 에녹을 만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기뻐했대요. 에녹의 믿음이. 이게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이잖아요. 에녹을 그냥 산 채로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네, 그렇듯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경제 영역에 쓰는 사람, 정치 영역에 쓰는 사람. 다윗은 정치 영역에 썼잖아요. 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거, 오늘 그 전략이 자랑하지 말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러는 거. 그게 지금 23절입니다. 23절에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네,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너희들의 지혜. 예를 들면 이것을 학력이라고 말합니다. 학력, 학벌.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다. 이거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용사는 뭘 자랑하지 마라? 너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권력을 자랑하지 마라. 너의 힘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냐면 너의 재력, 너의 돈 자랑하지 말아라. 학력, 권력, 힘, 재력, 돈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망했을 때 쭉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어머나, 하나님 자랑하지 말라는 건 다 자랑하고 사네. 여러분, 이민사회는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뻑하면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뻑하면 우리 아들 어느 대학 갔다, 우리 딸 어느 대학 갔다, 우리 남편 어느 대학 나왔다, 뻑하면 권력, 힘, 의사다, 변호사다, 판검사다, 돈 얼만큼 번다. 예, 사람들이 여기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삶에 다 집중되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교의식을 일으켜버리고 그 사람을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기 시작하고 소망을 끊기 시작하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여기에 다 올인되어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랑할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으로 자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이것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저는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참 부끄럽지만 자랑하지 말라는 거 요거 자랑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뭔 복이 오겠노?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겠노? 이거 진짜 내가 이거 끊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 안에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뭐가 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뭐가 있어요. 우리 엄마도 그냥 일반 사람 아닙니다. 좀 배운 사람입니다. 뭐 자랑하려고 치면은 집안에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옛날에 슬쩍슬쩍 한 게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내 이래가 복 못 받겠다. 앞으로 요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 입을 딱 닫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면데 내가 이걸 자랑하고 내가 으쓱대고 내가 어깨를 덜먹거리고 이제 이 삶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이거 자랑하고 아무 복 못 받는 이런 삶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이거는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는 거죠. 반대로 사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것은 입 꽉 다물고 있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자랑하고 살고 이러니 뭔 내가 복 받는 삶이겠노? 이러면서 제가 진짜 회개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미진아, 네가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이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공의 이러면 공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르다. 죄는 죄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면 미진아, 네가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자랑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란 어떤 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사야 말씀 다 찾아볼까요? 이사야 32장입니다. 17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네.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의에는 열매가 있다. 예. 그게 뭐냐면 화평한 열매를 맺게 된다. 공의에는 결과가 있다. 그 결과는 영원한,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다. 그리고 영원한 안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자, 공의는 분명히 심판입니다. 네, 죄는 죄고 죄가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화평이고 그 공의의 결과가 뭐냐면 평안과 안전한 삶이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공의를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기업 안에서 공의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죄라고 명확하게 죄를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이 심판의 결과가 너무 이상한 거죠. 이 심판의 열매와 결과가 화평이고 평안이고 안전이다. 자, 엄마 아빠가 공의를 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를 심판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가지요. 근데 이 공의와 심판을 쓰고 나면 애가 낙심해 버립니다. 애가 절망해 버립니다. 애가 가출해 버려요. 심하면. 도대체 공의를 어떻게 썼길래
분명히 공의에는 열매가 화평하다. 공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너와 내가 화평하고 이웃과의 화평하고 공의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그 아이는 평안 가운데 안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심판을 했는데 애가 집 나가버린다, 상처받아 버린다, 이런다면 도대체 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에 뭔가를 했다는 거죠. 자, 남편이 죄를 졌다 쳐보십시다. 혹은 부인이 죄를 졌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남편이 죄 지면 심판해야 돼요. 부인이 죄 지면 심판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그 심판의 기준점을 하나님이 명확한 기준점을 준 것이 너희들이 이 공의를 쓸 때는 반드시 너희들이 나의 성품, 성경의 기준점 안에서 쓰게 된다면 반드시 그 심판의 열매가 화평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평안이고 안전이 나와야 된다. 그 결과가 이 말인 거죠. 그건 무엇인가? 여러분 쉽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보죠. 자, 심판을 지금 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는 거 뭐냐? 자,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안에 딱 요만큼입니다. 딱 요만큼, 정말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요만큼이 뭐냐면 죄가 붙어 있습니다. 죄. 근데 이 사람 너무나 모든 면에 참 괜찮은 사람인데 요만큼 딱 죄가 붙어 있는 거, 이것은 여기 있는 목사님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장로님 전체를, 권사님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이 상태입니다. 아, 나는 이 죄 없는데 이러면 이 사람 이단입니다. 네, 무슨 말 이해되죠? 몽땅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가 이제 심각한 게 있고 좀 덜 심각한 게 있고, 네, 이제 이런 수준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100보 200보인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죄라는 것은 그냥 100보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성적인 범죄는 어마어마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에도 죄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성적인 범죄보다 더 큰 죄를 우상숭배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아예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사랑하면, 정말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잡고 싶다면, 네, 그렇다면은 그거는 더 큰 죄인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죠. 내 내면 안에서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이미 생겨 있는데,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보고 탐심이다, 탐욕이다, 욕심이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교회는 나오지만 그 믿음은 떠난 상태로 교회 나온다. 왜? 그 안에 깊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통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죄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러나는 성적인 범죄는 어마어마한 큰 죄로,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네, 이럴 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진짜 죄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막 비슷합니다. 예,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끝까지 쓰십니다. 죽을 때까지 존귀하게 쓰셨어요. 모세도 만만치 않은 죄를 졌습니다. 근데 끝까지 모세를 하나님께서 챙기십니다. 왜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니까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못 섬긴다.
진짜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그분이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장로 근사라 하더라도, 그분이 신학박사 선교사라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완전히 주인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죄로 하나님은 다루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잘 놓치고 있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은 이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당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너에게 건의를 줄 때가 있다. 네가 부모가 될 때가 있고 자식이 죄를 지을 때가 있다. 네 어떡할래?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 돈을 좀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나도 떡볶이 먹고 싶고 나도 순대 먹고 싶고 이런데 돈이라는 게 없어요. 오죽하면은 도시락 사다닐 수 있는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 그냥 젓가락 가지고 남의 도시락을 얻어 먹어야 될 정도, 이런 정도의 삶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를 속이기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결정했냐면, 여러분 교련 알지요? 교련. 네, 이 교련 시간에 제가 우리 어머니 모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엄마, 교련에 거수 경례비가 나왔습니다. 이랬어요. 충성, 이거 경례잖아요. 경례. 네, 뭐 필성, 이거 경례잖아요. 엄마, 교련 시간에 거수 경례비가 나왔는데 3,000원이 나왔어요. 이랬어요. 우리 엄마 모르잖아요. 교련에 거수 경례비 이러니까 그게 무슨 꼭 내야 되는 등록금 같잖아요. 그게 3,000원을 받아서 다 썼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니까 내 방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실부터 시작해가 모든 것에 성경 구절 다 붙어 있었습니다. 정직하라,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론이라. 이거 온 방에 다 붙어 있었어요. 제가 아는 거죠. 들켰구나. 우리 어머니 이미 알고 쏘아주셨구나.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절대로 나에게 도둑놈으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으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만큼의 정직에 관한 성경 구절은 도배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엄마 실은요 이러면 이리 와봐라 꽉 안아줍니다. 부모가 되면 내 마음 안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된 거야. 딸아,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한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저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공의를 집행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낭망시키거나 좌절시키지 않으셨어요. 뭘로 하셨냐면은 우리 어머니의 칼은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에 나에게 붙은 죄를 이렇게 멀리 띄워주셨습니다. 이 죄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내가 사기꾼으로 나가지 않도록, 나의 인격에 1도 손상 가지 않도록 아주 날카로운 칼로서 죄 부분만 나에게서 딱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요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죄를 짓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여러분 아들이 죄를 짓는 게 뭐가 큰 게 있겠어요? 고신 5대가 죄를 짓는 건 담배 피우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담배를 피웠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닙니다. 고신 5대 집안에 믿음의 명문가에서 담배 피우는 놈이 나왔다. 이거는 우리 집구석에서는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랬습니다. 아들아 가자. 이래서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전자담배가 몸에 해로운지 몰랐어요. 그냥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안 해로운지 알 때입니다. 아들아, 연기는 해로우니 엄마가 전자담배 사줄게. 우리 아들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미안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로서 자제로서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그날로 담배 끊어서 지금까지 끊었습니다. 내 담배 끊어라 이놈의 새끼, 죽일 놈의 새끼, 이 명문가에서 담배 피우는 게 무슨 일이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네. 왜요? 공의를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사람을 해하지 마라, 낙심시키지 마라, 절망시키지 마라, 이걸 배운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배우면서 저에게는 지도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NCMN의 대표를 맡기면서 2만 명의 간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 죄만 분리할 줄 알면은 이 사람을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기회를 주고 여전히 쓰임 받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절대로 성적인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이 보디발 장군 마누라가 성적인 범죄를 이끌어갈 때 그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손에는 뭐가 있었냐면 보디발 장군 마누라 손에는 요셉의 겉옷이 있었어요. 이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보시오 증거입니다 하고 내밀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걸 증거로 채택하면서 요셉을 왕에게 죄 지은 그 죄수들만 가다 놓는 그 궁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감옥에. 어마어마하게 요셉은 억울했습니다. 요셉은 엄청나게 정말 속이 타들어갔겠죠. 나 억울해. 나 안 했단 말이야. 나 안 지었단 말이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 요셉의 겉옷, 이 억울함 아니라는데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증거로 채택할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가짜로 말했는데 그것을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목사님들이 한두 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선교사들이 한두 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런 경우에 억울한 내가 당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단체를 무너뜨리려는 이 음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단체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느 장로님이 공격받을 수 있어요. 장로라는데 이러면서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 공격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항상 타겟이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세요. 잠시 멈추세서 진짜 만일 그것이 사실이고 죄라고 만일 정말 드러났다면 이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이 죄만 날카로운 칼이 필요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로 여기를 이렇게 쫙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칼 이름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칼 이름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칼 이름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칼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났다 할 때 그 죄를 다루는 방법이 뭐냐? 명확하게 그게 죄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그 죄에서 떠나서 다시금 거기에 쓰임받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이 만일 가능하다면 여러분 지도력은 아주 굉장히 하나님이 높이 어떤 평가하시고 여러분들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자꾸 넣어주십니다. 더 높은 위치로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죄 문제를 처리할 때 혹 정말로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죄 문제를 처리한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의 성적인 범죄가 드러난 게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코멘트 해줬어요. 근데 그 교회가 놀랍죠. 그 담임 목사님을 묻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미국 갔습니다. 미국까지 따라가서 그 담임 목사님이 사역하지 못할 정도로 그 담임 목사님은 정직한 분이었어요.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 미국 간 데까지 쫓아가서 거기서까지도 사역 못하도록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 그 대대 그 집안 자녀들이 성경에서 복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심판의 기준점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쓸 줄 알 때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이는 용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실수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막 절겨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칼로서 그 잼만 드러낼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런다면 굉장히 어떠냐면은 이 높은 수준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지 않고 끝까지 요셉의 겉옷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하고 끝까지 몰아붙여서 그 사람의 모든 화평을 깨워버리고 그 사람의 모든 안전한 삶을 다 보장을 깨워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을 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네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너는 바로 그런 자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네가 진짜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오늘 자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너무나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고 죄 가운데 떠나기 때문에 사람하고 화평을 누리고 관계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죄만 분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네가 자랑하려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자랑하고, 네가 자랑하려면 네가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정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인지, 그러면 정의가 또 뭔지가 나오고 사랑이 뭔지가 나오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주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공의는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무섭지만은 놀랍게 사랑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무엇을 이긴다? 공의를 이기고 자랑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이지만 하나님 보좌 전체를 덮고 있는 그 성품은 긍휼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거, 용서받는 거, 이해받는 거, 용납받는 거,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기업 공동체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이 쓸 줄 안다면 여러분은 지도자로 발전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사람을 맡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정은 평안하고 내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용사가 될 겁니다. 우리 아들은 용사가 됐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배웠던 이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근본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NCMN을 섬기면서 공의를 사용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대로 두면 이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왕따 당하니까, 그래서 이분의 죄는 드러내주고 계속적으로 공동체 안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공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메시지가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구나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좋은 부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의 아버지 그 심판을 어머니를 통해서 깊이 배울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참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깊은 계시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죄만 분리하고 사람은 1도 상하지 않게 하고 여전히 이 사람이 화평을 누리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사역 가운데 계속 할 수 있도록 더 기회를 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이 바로 공의의 열매와 결과가 늘 우리 머릿속에 있으므로 아버지 공의롭게 아버지 심판하되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깊이 이 메시지를 계시로 이해함으로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이 공의를 이기고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심판의 아버지 기본 아버지 이 사랑과 긍휼이 기반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사용하시는 바로 그 심판을 사용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 정말 죄만 분리하되 사람은 1도 상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